빌립의 크고 비밀한 일. 지난 주일에는 신정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바람에 한 주 건너뛰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지지난 주일 시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말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죽음, 그 순교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독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졌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은요 더욱더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도들의 수가 날로 더해져서 너무 많으니까 이 12사도들이 7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 7 일꾼들을 뽑을 때의 방법은 제비뽑기였어요. 그러나 그 후보들 가운데 자격 조건은 뭐였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뽑힌 사람들의 면모를 보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일꾼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안타깝게 죽고 말았어요.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12사도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그런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가서 살기 위하여 그냥 도망간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복된 소식을 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반전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은 그저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의 반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넓은 지역에 예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 스데반 다음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도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이끌려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12사도와 같이 이 빌립도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안진뱅이들, 중풍병자들, 온갖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니까 그 병이 다 낫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들도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로 그 사마리아 성 가운데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흘러가서 이 예루살렘 12사도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까지 다 소식이 들려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있고, 또 국내 이 세계교회, 우리 형제교회라고 할 수 있는 세계교회의 사역이 이제 몇 년 전에 시작된 곳도 있고, 또 7월부터 시작되는 곳도 있고, 또 가을서부터 또 시작되는 곳도 있는데, 그 아름다운 사역의 그 확장의 또 부흥의 소식들이 막 우리 교회에 들려오면 우리는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빌립의 놀라운 그 복음 사역이 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이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 당신 둘이서 빨리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지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그 열매들이 막
맺어지고 있는데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해가지고 급파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미 빌립을 통하여 회개하고 세례는 받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까지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시몬이라고 하는 자예요. 그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본래 이 빌립에게 세례받기 전부터 마술을 행하던 자였다. 마술사.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나 다른 그러한 재앙들은요,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따라했어요. 온갖 것들을 다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뭐 이은결이나 그리고 데이비드 카파필드 그런 유명한 마술사 눈속임 뭐 과학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눈속임일 수도 있지만 그 사단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럴듯하게 따라하는, 흉내내는 그런 거짓의 영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센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모든 육체의 병,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다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빌립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다 모든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래서 나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 나도 저 사람처럼 그 능력을 얻고 싶어서. 내가 하는 것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 수 위니까. 이미 사마리아 성에서 이 시몬은요, 유명한 요술사, 마술사였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상관없이 그를 따르는 자, 명예도 있었어요. 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가만 보니까 빌립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빌립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요, 막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야, 성령 받으면은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내가 기도하면은 성령 안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줄 테니까 네게 있는, 당신들에게 있는 성령을 내게도 주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거였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하여 그 성령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저 성령 받으면은 지금보다도 더한 부와 명예를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악독이 가득한 것, 마음속에 아주 못된 것, 그러한 마음을 왜 베드로와 요한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를 훈계합니다. 성령은 그런 목적으로 받는 게 아니야. 너 그거 하나님이 가만 놔둘 줄 알아? 너 가만 안 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나 하나님께 그런 저주 받으면 안 되니까 없던 일로 하고 다 없던 일로 하고 다 빨리 취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이 어떻게 됐느냐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 성경학자들이 추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갔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의견, 그러나 이거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고요. 대부분 다수의 의견은 뭐냐? 그가 베드로에게 구한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다라는 그 구절이 없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자는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고 여전히 사단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성령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이단의 교주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그 시몬을 믿는 시몬이라 이름되어진 신전이 나중에 발견되었다라고도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시몬, 그의 이름을 따서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그 이름을 따서 나중에 중세시대까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직 매매하는 거 있잖아요. 성직 매매. 세상 권력보다 성직의 권력이 더 셌을 때에 그 성직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그 말을 가리켜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이몬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바로 성직 매매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몬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은 하나님은요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몬과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 또 해외 선교사들, 그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것이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왜?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목회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 거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한 거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남들이 보지 않건 정말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소수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 혹여라도 저와 같은 이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덮어가야지만 하나님 만났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얻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시몬과 같은 자,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자, 교만의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끝난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 어떻게 해요? 날로 날로 커져갑니다. 날로 날로 커져가요.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이 빌립이 다시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요. 산턱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볼 때에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다, 뭐 그러한 표현을 자주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상경한다, 올라간다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자주. 그것처럼 예루살렘은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실제로 높은 곳에 위치하기도 했고, 수도였기 때문에,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또 성령에게 이끌려. 성경을 볼 때 이 성령에게 이끌려. 이 구절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빌립이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대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면서 그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이제는 시몬보다 더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었지만 성령에 이끌려 그것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 광야로 갔다. 큰 영광을 자기가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광야, 낮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길에서 놀라운 사람,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다름 아닌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여왕과 더불어 함께 외교 사절단, 왕의 사절단,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 마치 총리처럼, 그리고 내무장관처럼, 그리고 비서실장, 내시, 환관이라고 그러죠. 그 자가 수레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가에 그 여왕의 사절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가까이 함부로 그것을 가면 안 돼요. 왜? 당시에는요 도적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과잉 경호를 한단 말이에요. 경호원들. 요즘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세다 하지만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들이 경호원들이다. 그게 눈에 띄잖아요. 저 북한에 있던 그분은 완전히 대놓고 경호를 하기도 했지만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잘못 가면은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끌려 그 술에 가까이 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가까이 갔어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시가 말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알겠느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읽는 거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야? 들어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녀가시고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말씀.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알려줄까요? 야, 그러지 말고 타. 수레에 같이 오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서 이 일은요 아주 파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 순례단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를 같이 타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특별히 구도자, 시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원하는 사람.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 전도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억지로 내가 한번 와준다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가끔 어떤 분들이 있느냐, 나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어서 옵니다. 나 예수님을 진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도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시커, 영어로는 찾아오는 사람. 나 하나님 한번 제대로 알고 싶어요. 나 예수님 제대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성령님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저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을 아직 몰랐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자원하여서 가만히 수레를 세워라. 저기 물이 보이지 않느냐?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 세례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세례를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시몬이라고 하는 자 때문에 참 어이없는 황당한 그러한 일도 만나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영광을 뒤로하고 광야로 갔을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케 하는, 그리고 세례를 주는 놀라운 업적을 남기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 내시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요, 사방으로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다시 한번 성령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느냐? 그가 아소도라고 하는 여러 성을 지나서 결국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하며 살게 돼요. 그래서 훗날 21장, 사도행전 21장 8절 9절로 넘어가면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4딸을 낳았는데, 여러분 자식 교육이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교육이. 그런데 4딸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의 능력을 지닌 은사자들이었다. 그의 가정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또 부유함의 축복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그들에게 풍성하게 융성하게 그들을 대접하였다라고 빌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이 거기서 훗날 이 리디아 트랄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감독을 역임하고 자연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에라 볼리에서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되었든지 간에 스데반과는 다르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열매 가운데 담당한 그러한 축복을 얻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아주 짧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기독교 최초의 순교가가 되었지만, 스데반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그 컬링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빌립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름, 말 타는 사람, 그런 의미대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수하는 그 축복을, 영광을 받고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컬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자들로 되었고, 또 집사, 권사, 성도의 그 직분을 얻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여나 자칫 잘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성전 뜰만 밟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몬처럼 성령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 축복과 그 성령이 그 이유 받으려고 하는 이유 뭐야?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남들보다 축복 받아야죠. 그것으로 끝나는 어리석은 시몬과 같은 신앙인들로 머물면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얼마나 큰 칭찬과 면류관이 아니라 오히려 꾸지람과 책망만 남을 수 있는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친구 선교사님 부부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친구 부부 선교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국내에서 이 목회를 하다가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온 가족이 저 시리아, 다음 주일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를 나간대요.
그곳에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생명에 바칠 각오를 하고 사실 가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곳에 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하여서 말씀을 듣고 나눈 적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던 아이들이, 그 집 자녀들이 벌써 중학교 1,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그 선교사님 가족이 시리아로 가자마자 불과 몇 달 있다가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나서 막 대포가 왔다 갔다 하고 폭격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또 장애를 입고 밑으로 요르단 그 광야에 난민 캠프를 치면서 정말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들도 많고 과부가 된 사람도 많고 병든 자들도 많고 정말로 하루하루 이 유엔에서 나누어주는 공급되는 식량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난민들 가운데 지금 하는 사역은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직업훈련도 해주고 그들이 부모가 없지만 그들의 부모가 되어줘서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엊그저께 받은 편지에 보니까 정작 그 고아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중학교 1, 2학년 된 아이들은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손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주신 자식 컬링, 그 소명에 온전히 합당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의 자녀들은 오히려 한국으로 사랑하지만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자녀들과 떨어지는 그러한 선택을 했어요. 과연 뭘까? 한창 중학교 1학년, 2학년, 사춘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떠나보낸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신정채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이 해줄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제게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야 정광석 목사야 너 저 부부 선교사 네 동기들 저 해외 선교사들보다 나한테 상급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막 두려워지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비록 저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이곳이 나의 선교지다 생각을 하고 이 거여동에 또 우리에 맡겨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그 영혼을 돌보는 일을 더욱더 힘써 목숨 걸고 더욱 잘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흠이 많은데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뉴비전, 새 비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단계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지리에 있지 않고 내용에 더욱더 가치가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대한 그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 모두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발견했을 때에 그 일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스데반 다음 빌립의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멋진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떠한 일들도 능히 감당하며 남음이 있고 주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간증하는 우리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교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